오늘은 성도의 감사와 찬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라고 믿고 있는 성경은 일관성 있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백성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나온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 보았을 때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삶을 더 많이 살아왔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감사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었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고통의 문제들이 지나온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이 있었기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비롯해 우리의 인생의 지난 날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까? 가족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문제, 돈과 물질의 문제, 육체적 질병의 문제, 사고의 문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갈등의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과 사건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 걱정과 염려의 문제들, 밤새 많은 고민과 번민으로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우리를 잠 못 들게 만들었던 내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와 동일한 아픔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 속에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편을 기록한 다윗 역시 살면서 참으로 많은 역경과 환난을 경험한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환난 중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쓴 찬양의 시요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기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고 자신에게 닥친 재앙이 지나기까지 하나님 품에 피하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치던 시기에 기록된 찬양의 시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위협하는 적들과 싸워 많은 승리를 거두었던 민족의 영웅 다윗이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반역자가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칭송받고 사랑받았던 다윗이 한순간에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해 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고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의 눈치만 보며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비방하고 누명 씌우기에 바빴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겪은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이 재앙과도 같은 큰 고난이라고 고백하며 크게 힘들어했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라질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기서 보면 자신을 불사르려고 하는 이들 가운데 다윗이 있고 그들의 공격과 비방이 다윗의 마음을 창과 활로 찌르는 것 같고 칼로 갈길갈기 찢는 것 같은 아픔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건대 지금 그는 매우 심한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경험하는 고통과 좌절의 종류는 서로 다르지만 그 환난 가운데 느끼는 아픔과 절망들은 분명 우리를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너무나도 큰 재앙과도 같은 일을 만나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방과 손가락질 때문에 내 마음이 창으로 찔리고 내 심장이 칼로 도려내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당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지금 매우 견디기 힘든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의 환난 가운데 완전히 낙심하여 인생을 포기하거나 신앙을 내버리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현실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이 현실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가까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회로 승화시켰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원통함과 비통함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바꾸어 이 고통의 현실을 이겨내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윗이 이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한 복판에서 여러 고난의 환경들이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해야 고통과 근심의 문제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암담하고 답답한 상황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을 경험합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고난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불확실한 내 미래가 걱정됩니다. 이러한 어두운 환경 가운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의 기록자였던 다윗은 큰 환난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닌 감사와 찬양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감사와 찬양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절망의 상황 속에 처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소망을 가지고 환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줄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켜라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기서 보면 다윗이 고난 가운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교회 다니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런 문제들이 삶 가운데 있느냐라고 우리를 비웃고 손가락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한 그분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문제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사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의 문제들, 이 모든 상황 뒤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유익케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찬양할 그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선한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사랑으로 간섭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위로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를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은혜만 베푸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인도하심의 은혜까지 베푸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자와 진리를 베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이유는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오직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섭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함으로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감사와 찬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의지적으로 감사와 찬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 중, 하나님의 자녀 중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들 머리와 이론적으로 다 압니다. 그러나 머리로 알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이해하는데 정작 나의 삶 속에 그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삶 속에는 찬양이 부족하고 감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이 영향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쉽게 말해서 감사하려는 의지, 찬양하려는 의지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고 내 감정과 기분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찬양하고 싶은 감정이 안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의 자리에서 후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은 사실 의지적인 부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떤 결단과 결심을 했습니까?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고백은 다윗이 의지적으로 마음을 다잡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까? 7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결심했다는 말입니다.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이 자신의 삶 속에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감사를 가져오는 궁극적인 능력이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나의 의지적인 결단, 나의 의지적인 능력으로만 이것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단은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믿음의 기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하신 뜻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고난과 환난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단인 것입니다. 감사의 결단은 내 환경과 내 마음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동이고 하나님만 붙잡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택함받고 구원받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겪어야 할 영적인 훈련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은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게 합니다.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상당 부분 성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경험되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성도의 잘못과 상관없이 오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합당한 존재로 세워지기 위해서 믿음의 성숙과 성화를 위해서 겪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환난들을 결코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완전히 수긍하고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이 환난이 나에게 너무나 불합리하다. 내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고난이란 환경은 그대로 놔두시면서 이 환경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 기도를 응답하실 때 환난은 아직 그대로 두시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 과정을 지나왔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인 역시 이러한 환난과 시련이란 과정을 겪으면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다윗은 이 시간을 단순히 그냥 버틴다는 자세로만 임하지 않고 이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나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환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이러한 현실과 상황에 직면해야 하는지 납득되지 않은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다윗의 고백, 다윗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분명 큰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이러한 환난 중에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는 비결은 바로 환난이 다가올수록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있었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이 고난과 환난 중에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가 이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지금까지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많은 눈물과 한숨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고난의 시간들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들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가 맥주감사 주일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인생의 고통의 문제들로 인하여 감사를 망각하고 찬양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감사와 찬양을 망각하고 잃어버린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맥주감사 주일을 시작으로 하여 떨어졌던 우리의 감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창하고 특별한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진실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게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을 회복할 때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와 찬양의 삶이 회복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가장 아름답게 성숙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